오늘은 그 어떤 상황이나 장애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이나 장애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출애굽기 3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너희 소유 중에서 자원하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단순한 명령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상황에서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기약 없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과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사람이 있게 된다면 손에 무엇이라도 좀 쥐고 있어야만 마음에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입니다.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새 삶을 앞두게 되면 계산하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집을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집을 꾸민다든지 새 삶에 필요한 기구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재물의 필요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수고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얻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자들입니다. 자유를 위한 고난보다 먹고 마시는 종살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은 재물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5번째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섞여 있는 무리들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불만을 품으면 틀림없이 충동질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불평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예물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성막을 지으려면 엄청난 재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출애굽기 38장에 기록된 성막 건축 비용,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막에 들어간 비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38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비용을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금이 3톤, 은이 4톤에서 5톤, 동이 4톤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보석과 제목들, 가죽과 천들이 들어갔으니 오늘날의 액수로 약 7조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상황을 보게 되면 도무지 그만큼 드린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자원하는 모든 남녀 백성들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오게 되어지는지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제는 성막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으니 더 이상 필요한 물품을 너희들이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이나 장애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장애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겠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애굽 백성들에게 금, 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종살이 한 것에 대한 일부분의 대가를 받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후에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성막에 관해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료와 규모와 색상과 방법과 성막을 건축할 사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꾼들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심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성막을 능히 건축할 만큼 그 힘을, 그리고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드린 것과 관련하여서도 본문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마음에 감동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셨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상황,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녹록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장애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밤새워서 고민한다고 할지라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관련해 가지고 정말 힘겨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인생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러면은 인생 문제의 해답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해답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심으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게 되고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혹은 기도하는 중에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깊은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간구하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 말씀 붙드십시오. 아니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어떤 확신이 내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확신은 그냥 단순한 확신이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심화된 확신을 내게 주십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때로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통찰력을 주심으로 당면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상황들, 어떤 면에서는 한쪽으로 몰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또 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찰력이 필요하게 되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는데 바로 그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십니다. 아주 드물게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한 가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자기 확신이나 주변 상황이나 아니면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혼, 취업, 사업, 자녀들 진로, 이사하는 것 모두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충분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확신 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주변 환경 아니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힘든 일이 찾아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결정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오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이제부터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부딪혀야 하는 많은 위험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해답입니다. 주변에서 잘 되어지는 환경이 해답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 중요하지만 해답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문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 어떤 장애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당시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고 위험한 일임에도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순종함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신뢰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도전해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살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과거가 좋지 않은 여인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결혼 문제를 과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인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살몬은 외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상황 속에서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녀와 결혼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이루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해 피곤하고 낙심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순종했습니다. 만선의 복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순종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지니 안디옥 교회가 당시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생명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해답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100번, 1000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루 생활, 인생의 모든 걸음에 있어서 그 시작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요즘 생활에 기도의 자리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자리를 놓쳤다면,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십시오. 나만의 길가를 좀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거기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든 상황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도전하여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이나 장애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